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에 계속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이 제목으로 내 백성들을 가르쳐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미혹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는 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내 백성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무의식 중에 듣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 속에 받아가지고 마음에 차곡차곡 담고 있다가 다 멸망하는 길로 가고 미혹되는 길로 가고 죽는 길로 가고 있구나.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미혹에 빠져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데이터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에 벗어나고 말씀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끌고 가려고 이 정보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삼가하고 절제하고 또 잘라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켜라? 말로만?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잘 활용하고 또 지경을 넓혀가지고 그것을 그 일들을 잘해야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은 잘못된 보고 들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망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고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과연 나는 그동안에 무엇을 보고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떻고 내 중심은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고요, 무슨 계획을 쓰면은 그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해서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체와 몸을 주셔가지고 눈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코도 주시고 입도 주셨어요. 다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사용하라고,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 소유에 좋을 대로 이것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이런 것들을 주시고, 우리 안에도, 우리 몸 안에도 혼이라는 존재를 주신 거예요. 혼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 눈과 입과 코와 이런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혼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혼 속에 담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된 것들로 오염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했던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때 감정을 쏟고 지식을 쏟고 생각이 엉뚱한 대로 팔려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듣는 것을 먼저
조심하는 길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사실이. 이 세대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흘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마치 홀린 사람들처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마귀가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도모하고 있다. 이 길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는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아멘.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악인들은요,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몸을 통해서 아무거나 보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그 악한 길을 쫓지 말라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라고. 할렐루야.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지 말라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길에 앉지 말라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요, 이 생각은 다시 표현하면은 싱크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관이, 이 싱크 센터는 이 생각 속에 혼이 들어 있습니다. 혼이. 그래서 이 혼이, 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내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 생각이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싱크 센터가 이 육과 영으로 가는 이 길을 얘가 갈림돼요.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들어오는 정보가, 이 들어오는 이 정보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은 내 혼에서 판단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은 배척하고 조심하고 하는 기능을 이 싱크 센터 안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았고 이 제 기능이 역기능이 돼가지고요, 안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고 내 몸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어디가 고장나가지고 그런다고요? 이 싱크 센터가 고장나가지고 여기에 필터를 끼워야 되는데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죽게 할 것인가,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 안에서 분별이 되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여지없이 이것 하면은 내 몸이 즐겁겠다, 이것 하면은 세상 살만 나겠다, 재미있겠다, 쾌락이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속에서 가득할 때요, 영락없이 이 싱크센터는 받아오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육으로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싱크센터에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유익한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 우리 혼이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싱크센터 안에서 이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했던 것들만 받아들여 가지고 육으로 행하게, 그래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달려있고 코가 달려있고 귀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안에서 이것들을 필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필터레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우리 싱크센터인 이 영과 이 생각 안에 자리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어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미 빼앗겨 버린 마음, 도적질 당한 마음,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의 필터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양심의 필터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어오는 것마다 우리 몸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것들에 우리가 홀리고 미혹당해가지고 그 길로 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삶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과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고요,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마지막 단추는 반드시 바로 끼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취하고 어떤 것들을 버리며 삼가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부터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이 생각 속에 말씀의 필터가 빠지지 않도록 경거히 끼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의 영적인,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추구하고 싶은 영적인 삶이 영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것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는지 너무 잘 알아서 그 통로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그림들과 그런 그 정보들을 보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것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리듯이, 사냥하듯이 마귀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냥하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 생각이 헬렐레 해가지고 그가 공격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무기들은 다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조심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 조심한다고 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 생각이 찾아올 때면은 대적하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정욕의 생각에 유혹된 이런 모든 정보들에게 지지 말고 대적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장악당하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고장났습니다.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애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실컷 끊었던 담배, 그것을 끊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는 곳마다 솔솔 이 코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의 바이러스를 줍니다.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겁니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면은 정복당하는 거예요. 또 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매한 짓을 왜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복당하면은요, 은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꾸 내 영이 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정복당하면요, 이 생각이 정복당하고 마음이 정복당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죄에 정복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코. 이 코로 들어오는 이 정보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생각을 장악하면은, 쫓아내지 못하면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몸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피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끊었다고, 한 번 그 일을 이겨냈다고 방심하면은 또 집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들 속에 이 원수막이 엄청난 불화살과 같은 공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것들 가운데서 취할 것을 취하고 배척할 것은 꼭 우리가 말씀의 방패를 사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강건한 그런 신앙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팔리고 미혹되어져 가지고 뭘 지키려고 그래요? 내 이 철 밥통 같은 직장 지켜야지 살아남지. 예? 정말 은행 잔고에 남아있는 내 물질 지켜야 내 자손 대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지. 이렇게 마귀가 유혹시켜 놨는데요, 그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자녀들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열의 일명이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날마다 이 목사의 눈에도요, 잘못된 데이터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귀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과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정말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니까요. 천하의 다윗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모든 맡겨진 일들을 다 이루고 마지막 말년에 왕궁에 가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마귀가 쏜 그런 유혹의 데이터,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성중에 혼자 남아있는데 우리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겠죠? 잠깐 스쳐가는 그 한 장면이 눈에 보였는데 이 장면이 어디에 꼽힌 겁니까? 생각 속에 꼽힌 거예요. 생각 속에. 그냥 보였으면 흘려보내버려야죠. 그렇죠? 생각에 붙들면은 결국은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정보의 악한 바이러스가 결국은 생각 속에서 맴맴 돌다가 결국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내려오면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선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밑으로 내리면은 이것은 죄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은.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 들어온 그 유혹의 데이터를, 그 장면을 마음으로 붙들고 실행하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고 모든 은혜가 그 속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죄의 열매만 남게 되었어요. 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죠. 천하의 다윗도 이와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공격이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우는 사자의 공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늘 정신 차리고 항상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이것을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용할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더욱더 우는 사자처럼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니 더욱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의 방패를 이 마음속에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일을 힘쓰실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인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마귀가 TV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었어요.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요새 TV 바빠가지고 TV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다 손에다가 TV를 한 대씩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날마다 붙들고 보고 여기 듣고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요, 마귀의 계계인데요, 이것을 저는 버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대, 이것을 절제하고 상가하고 조심하고 이것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이거 버리라고 그러면은요, 차라리 부모는 버리고 목사님은 버려도 이건 못 버린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고. 이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신 뜻,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이것과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 지워 던지고 싶을 때가 많은데 결국 돌이켜 보면은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뺏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졌다면 내일부터 한번 시도하고 승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들고 여기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니까요. 제 기억에 불과 한 10년 안팎된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10년 안팎 정도 되는데 나올 때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 입으로 10년 전에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 조심하고 이것을 아예 갖지 말자, 사지 말자 그렇게 떠들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제가 사가지고 제가 손에 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약속에서 떨어지게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항상 내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지금 유튜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거, 이것이 이 통로가 우리들에게 많은 현재 지금 정보 전달을 받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에 많은 유익한 정보와 또한 유익하지 못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혼재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가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이 스마트폰이고 또 이 안에 있는 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이것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스마트폰에게 뺏기고 정신과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 없는 세상은 이거는 삶의 의미가 없어. 주님 없는 세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사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리고 비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잠깐 재미 삼아서 한번 유튜브 본 것이요, 어떻던가요? 그대로 이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삼아 심심풀이로 본 것이 그대로 그 장면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이거를 이 사단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튜브 운영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거 한번 보고 재밌게 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음에 그 옆에 쭈르륵 자기가 볼만한 것들을 딱 공급을 해줍니다. 이 마귀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치우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정보를 통해서 바이러스로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하는 이 데이터들이요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드냐면 우리로 미혹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쏠리게 만들어 버려요. 균형을 잃고 치우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 내 취미가 그렇다, 뭐 내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걸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 한 장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영적인 병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치우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자기가 이것을 내 손으로 끊지 못하면, 싸워 이기지 못하면은 계속 일단 한 번 보고 재미를 느꼈으니까 계속 보게 돼 있고, 계속 보게 돼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있고, 내일 또 보게 돼 있고, 이렇게 돼가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미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치우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람 생각 속에 그것만 가득하게 돼요. 마음속에 그것만 가득하게 돼요. 다른 쪽은 아무리 성령이 노크를 하고 자꾸 보여줘도 받아들일 룸이 없어요. 다 그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당신 치우쳤습니다, 당신 미혹됐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려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그것이 나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미혹이 많이 있을 것이니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을 통해서 오는 미혹, 정보를 통해서 오는 미혹, 세상에서 너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모든 우는 사자와 같은 불화살과 같은 그런 정보의 공격들의 미혹에서부터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미혹에 빠져들게 되면은요, 술 취하고 방탕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악한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한 때예요. 그 악한 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과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훈련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것을 게을리하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빠져들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에 주는 정보와 시그널에 의해 갖고 좌우되지 말고 성령이 날마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시는 시그널, 성령의 시그널, 성령의 감동 감화, 그것을 쫓아 그것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바로 세상이 너희들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좌 아니면 우예요. 우. 있을 수가 없어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 아닌 것들은 전부 악이 차지해버립니다. 이걸 지켜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게 선악의 싸움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 잠식을 당해가지고 마음속에 가득한 지금 내 안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 성경은 이것을 바로 술 취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것들, 술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내가 듣고 보고 한 마귀가 뿌려놓은 이 정보들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는 현재 술 취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난 멀쩡한데. 여러분, 술 취한 것이 뭐예요? 술이 사람 몸을 장악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상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내 몸을 술 취한 사람처럼 다 장악하고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라도 이거 안 보면 못 살고,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거 안 하면 못 살고, 이렇게 만드는,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미 다 장악돼 버렸어요. 영적으로 마음을 내줘 버렸습니다. 그것들에게 이미 잠식당했어요. 이미 그것들이 와갖고 내 안에서 둥지를 튼 거예요. 둥지를 튼 상태. 여러분 남 얘기 듣지 마세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 뭔 생각에 취해 있어? 먹고 살 생각에만 취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 볼까? 지금 내 삶은 이렇게 쪼들려 가고 있고 내 점점 막 가로막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 볼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딱 악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네가 이게 필요하는구나, 다 손에 보는 것마다 듣게 하는 것마다 다 그런 것 데이터만 정보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 어디다 귀를 기울이고 어디다 눈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다니까요. 정신들 차리세요. 좀 오늘 이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좀 해라고 성령께서 한두 달부터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다 정신 팔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치우쳐서 우측으로 끝까지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좌로 치우쳐서 좌로 가고 있고.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왜 치우치게 됐는가? 한쪽 방향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정보와 데이터들만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쏠리게 돼 있고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님 영접하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구원의 백성들 되셨다면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마치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았다가는요 영락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 구원 다음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한테 생각과 마음을 내줘가지고요.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엉뚱한 것들로 다 채워버리고 믿음은 다 뺏어가 버릴 겁니다. 그럴 거예요. 치우치게 되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될. 형통의 원리가 어디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육 간의 밸런스를 잡고 또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밸런스를 잡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밸런스를 잡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생명이 장수하고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형통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떠한 그러한 통로 루트를 찾아 헤매더라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형통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잘 되는 것 같으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장악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이요, 미혹. 내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여러분 속을 들키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만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드러내세요. 네. 마귀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뭐 좋아하는지, 뭐에 약한지, 뭐 하면 쓰러질 건지 잘 알고 계속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눈에, 여러분 귀에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는 시그널인지 마귀가 주는 시그널인지 항상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별해내고 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스마트라고 최근에 달려있는 단어 있잖아요. 스마트 스마트폰, 스마트 이거는 다 그 안에 스마트는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다 뭐냐? 마귀의 알고리즘이 깔려 있는 거라. 그거가 주는 걸 따라가면은 결국은 생각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고 몸이 병들게 될 것이다. 스마트 좋아하지 마셔요. 스마트 아마 이제 별거 다 나올 겁니다. 스마트 폰 나왔으니까 스마트 카 스마트 별거 다 나올 거예요. 이 안에는 전부 뭐가 깔려 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죽이는 마귀의 알고리즘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분별하고 절제하고 조심하셔요.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인지 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알고리즘이 악한 사단의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치우치게 되고 영육 간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쳐 미혹되게 되고 어떤 것들에 인해서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에딕션 중독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독된 상태,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는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루도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중독된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대인들 보면 거의 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이런 중독된 모습들이 이런 치우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니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 가을인가요? 11월에 어떤 예언자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미국이 큰 어려움과 재앙에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꿈속에서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이 데이터가 스마트폰을 타고 온 사방에 다 퍼져가지고요. 참 그쪽으로만 길을 열고 그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어떤 분은 집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스마트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데이터들만 유튜브에 깔려 막 뜹니다. 여러분 아마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네 스마트폰 가져와 봐라 이러실 것 같아. 너 뭐하고 살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요새 범죄 조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새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쭉 데이터 뽑아줍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살았는지 한번 보자 쫙 펼쳐지면은요 정말 남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일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자. 지금부터 분별하고 조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주님께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승리하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주변에서 그런 일들 보면서요 잘못된 곳에 치우쳐가지고 이분들은 그 채널만 열고 있어요. 그 눈만 열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는 안다 그래요. 왜냐? 이 채널로 오는 것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데이터라고 가장해서 마귀가 뿌린 그런 불화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분별을 못해요. 이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끄라는 거예요. 이게 끄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겠습니다. 이 우로 치우치는 경우예요. 우로 치우치는 경우. 좌로 치우치는 경우는 아무리 말씀 전해봐야 아예 귀 막고 안 듣는 그런 케이스고,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런 믿음과 데이터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뭐 카더라, 누가 뭐뭐 카더라 이런 소리 좀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요. 그런 데이터들을 함부로 그냥 무작정,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개런티가 있으니까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작정. 예? 그거를 누가 프로브할 거예요? 뭐뭐 카드라 그러는데, 그러면 카드라는 듣고 잘도 전해요. 전하기는. 그래서 미혹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혹시키고 다녀요.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도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갖고 전달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도.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런 마귀의 올무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깊숙이 빠져 앉아 있다. 그 올무에 빠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제발 뭐뭐 하더라 소리 듣고 따라가지 말고, 전하지 말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삼가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판별이 된 다음에 따라가든지 전하든지 하시란 말입니다. 예. 많은 유언비어들이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호흡기로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폐, 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발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둥지를 틀고 발병을 하는 순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 들어오고, 그리고 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잖아요. 왜? 코로 못 들어오라고, 막으라고, 그런 거예요. 악한 정보의 바이러스를 또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요? 눈과 귀와 뭐 코와 뭐 입은 다 열린 구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 어디에? 생각 속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마스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끼워가지고 통과시키는 것, 통과되는 것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죽으라고 쓰면서, 예? 정보들 차단하려고 왜 생각 속에 말씀의 마스크는 안 씁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보고 듣고 하지 맙시다. 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고 저 녀석은 도대체 빈틈이 없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침투하려고 해도 침투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마귀로부터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내가 지금 보는 것, 지금 듣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여러분들 속에 발각된 그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있다면, 정보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결국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발각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것들을 척결하고 중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이런 결단을 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호위하시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이렇게 귀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지난 시간들이었다면 이 시간에 모두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당하고 마치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또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노라고, 생명을 다해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싸워 이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들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저들의 결단이 저들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